하나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18번째 영혼을 살린 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들을 떼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묵상기문 1번입니다. 나는 일과 휴식과 묵상의 삶의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현대인은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제일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동자가 돼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일로 인해서 피로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요즘 조금 한국 사회가 휴식에 대한 그래서 일과 휴식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워라밸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 이것도 조금씩 그래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과연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시간이 제일 많고 어떤 시간이 제일 부족한가 한번 깊이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일 부족한 시간을 늘어가야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20분은 하다못해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인생길을 바르게 행복한 길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독과 침묵 속에 주님과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생활하는 훈련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 그런 미디어 같은 것들을 좀 끊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는 그렇게 조율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정한 루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루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일주일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어둠 속에 왜 그 어두운 깜깜한 여러분 옛날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 시간에 가셨을까? 첫 번째는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세상에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에 간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될 다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적인 힘들을 충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힘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어둠과 빛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불안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벽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 3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의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 좋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침 묵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영적인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책을 읽어야 되느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그 선배들의 갔던 아름다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실제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와 성찰해야 된다. 저녁 시간 여러분 그냥 자리에 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돌아오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심정이 새롭게 소생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안에 채워가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